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족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주실래요?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요. 핵심적인 말씀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또 기도는 다시 한번 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지난 며칠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한 주월화 사흘 동안 배웠는데 요한복음 15장은 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건데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그러죠. 포도나무의 비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살면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10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셔요. 먼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살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고 하고 있고 택함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또 포도나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붙여서 마치 그 돌감나무가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줄기가 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그러한 삶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내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 될 거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주니까. 그 성령님은 세 가지를 심판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한 것,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도 나와 하나이고 내가 너에게 줄 말을 다 전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은 한꺼번에 다 주질 않으셔요. 어린 아이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 못하죠. 쓰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까지 보면 아직도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때까지, 돌아가셨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리 보여주고 올라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너희가 그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좀 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본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은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성숙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혼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함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성장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깨달을 수 없거나 힘든 것을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주의 종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배워서 사용하는 걸 배운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났거나 그게 아니라 부르심 받았기에 그런 자를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당시로 말한다면 뭐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처럼 배운 것을 말하는 건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잘못되고 편협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에 너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데 실족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교, 하나는 순교예요. 출교, 회당서 쫓아내는 거예요. 뭐 출교쯤이야 뭐가 걱정이야.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출교는요 죽음보다 더 무서웠어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면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받는 그런 식의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다 해서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죽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섬기는 일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들과 같지 않은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좋은 예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가표를 던지고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단,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 보면요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도 많이 나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이단 종교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온 거 무슨 동방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을 막 죽인대요.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서 털을 잡고 강원도에 큰 센터를 갖고 있는데요. 사람 죽인다는, 거기서 나가려고 그러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단도 그런 일을 종종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긴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꼭 그들의 문제겠는가?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은 없겠을까?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어떤 체제, 우리의 어떤 신념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 신앙과 생활의 중심은 말씀에 있으니까.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성경에서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열심히 특심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은 종종 말하죠. 믿음의 분량만큼 섬기세요. 지나치게 과하면 오히려 못한 것만 못합니다. 부족한 것보다 못하란 말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또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신앙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 3절, 아버지와 나를 알지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부분만 안다든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에만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말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이 대인적인 관계에도 중요하고 신앙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단과 비진리와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받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4절에 오직 위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출교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게 기억날 거다. 너희가 회당에 잡혀가거나 그럴 때 너무 마음을 아무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기억나게 해준다. 내가 한다는 건 뭐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더 고민하고 할 거 없이 그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신앙은 점진적이에요. 한꺼번에 다 하는 법이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어떤 데 보면 막 은사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잘 곁길로 가잖아요. 소화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앞으로 얼마나 알게 될지 몰라요. 주님께 가는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거죠.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적 없고 내가 이 마음으로 근심하였도다. 처음에는 물었죠. 주께서 어디 가시냐 도마도 물었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던 거예요.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 거야? 얘네들은 목적 장소만 아는 거예요. 엄마는 사실은 지금 일 구하러 도와주러 가는 건데 그건 모르고 그냥 어디 가는 것만 모르는 거야.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근데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시겠다고 하는 거로구나, 죽으시겠다고 하는 거로구나. 그런데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됐는데 묻진 못해. 대충 감은 잡았으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는데 이해도 안 되지만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고 이게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만약에 주님이 떠나면 우리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우리가 잘못이지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이스라엘 재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도 그런 근심하잖아요. 쓸데없는 근심.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는데도 내 믿음의 분량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가정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성전 어떡하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오히려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가지 풀어나가십시오. 사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근심에서 해결된 게 얼마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근심이 기도로 바뀌고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죠. 그러니까 종종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과거의 경험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에베네셀 되셨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필요하면 치시겠죠. 매도 드시겠죠. 그럼 그것을 버리기 위한 매가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바로 돌아오는 매예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가 잘못되다, 누가 어떤 놈이다, 그게 다 제가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니은이여 니은이, 니은이여 니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라를 줘서 항상 기도했어. 사실 자신 없잖아요. 때가 되면 했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일단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방법이 다르죠. 거리에 나가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폭력을 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주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근심이라는 건 보통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아주 고통과 비통과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거 우리 어떡하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다 잠그고 무서워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 받지 않았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염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보내겠다. 이제 성령님에서 다시 약속해 주세요.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또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 대리자, 대언자, 보호자, 변호자 이런 분이에요. 원어적인 면에서 곁에 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잖아요. 그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 그분이 와셔서 우리가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항상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같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고 전 세계 하나의 택한 백성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옳은 것은 옳으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막 혼낸다는 게 아니라 봐라, 이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와 의와 심판에서, 죄는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와 의와 심판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죄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다 정죄받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 일을 간다.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의를 받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에 가서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성령이 또 오신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님을 대신해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 이 세상의 인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인권 마귀 사단을 말해요.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마귀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승패는 결정된 거예요.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에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무너뜨리려고 길을 쓰고 다녀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나 이미 마귀는 주님이 오심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아직은 감당하지 못해. 아까 말씀 점진적인 가르침, 어떤 거는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아직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너를 깨닫고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전혀 다른 거, 새로운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내가 받은 그것, 나와 아버지가 공유하는 것을 성령께서, 삼위 성령께서 공유하시고 그것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게 아니라 조금씩 더 알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여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즉 삼위 하나님, 즉 여기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 성부이시고 또 성자이시고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가면 가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박해를 대비하고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물자적으로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받고 기억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나 중공의 교회 성경이 없어도 배우고 한 그 말씀 가지고 기억하고 그걸 자기는 비밀리에 필사해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동 주는 그 말씀 그거 하나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안다고 해도 내 머리로 안다고 해도 성령 주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자들 성경 말씀 몰랐나요? 적어도 구약은 다 줄줄줄 외웠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문자적으로 이해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신학교 교수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성경은 진약 구약 다 알고 하는데도 학문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감기가 잘 안 났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림을 몰라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를지라도 큰 그림이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받을 말은 인도하심을 받아 의지해야 돼요. 의지.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계속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도와줘요. 왜 나만 이런 일 당해요? 내 팔자가 왜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깨닫게 돼요. 지금은 깨달을지 몰라도 지나가면 그래서 이걸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저에게 영분별,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진선미 공정, 진리,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공의, 정의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걸 항상 의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일어난 이 일이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 말, 행동이 과연 주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으로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깨달은 거예요. 죽었던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을 잡고 놓치면 안 돼요. 내 한 손은 절대로 주님 손 잡고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쉬운 길, 그게 아니라 바른 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 갖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깨닫게 도와주세요. 짧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병들면 안 돼요. 언제 병이 들죠?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아무것도 못 먹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가 막 이러는데 그게 잘못된 병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먹지 않아서 영적으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적당하게 매일 새벽 기도, 내 경건의 시간, 수요, 이 수요, 금요, 주일 예배에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 잡게 살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안 지켜나가면 어떻게 돼요? 멀쩡한 것 같지만 위험해요. 멀쩡한 것 같지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소용없어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함부로 막 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이전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애쓰고 노력해야 돼.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근데 10년, 20년이 돼가도 전혀 안 변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받지 않았다고 말은 못하지만 변화가 안 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직분 받으면 위험해요. 남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네?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가 흔들려요. 막 파도가 생겨요. 우리 먼저 된 자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할 때도 표정도 태도도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아. 교회에서 사역도 없어. 봉사도 없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쓰임받는다는 게 무슨 직분 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을 돌린다든지 무슨 예배에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 이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정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